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권호희 목사님 나오셔서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제 2계명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들을. 가인과 아벨의 시대, 노아 시대, 그리고 소위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할 뿐인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는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은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는 구속의 여명과도 같습니다. 구속의 여명.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에 막중하고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동시에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 루터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루터만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칼빈을 얘기해야 되니까, 칼빈은 또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주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이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범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와 같다는 것이 또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참되고 영원하신 의의 규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다. 그럼 막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지킬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근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거든요. 예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다 알고 있죠. 6가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긍정적 명령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이제 좀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잊을만 하면 교회에서 또 가르치고 설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십계명 중에서도 저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5가지로 살펴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망각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교해야 됩니다. 5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두 번째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온갖 핍박과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애굽 사람들이 절대시하고 숭배하는 헛된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는 그 여정에서 각종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둘 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쳤어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만큼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십계명 제1계명이 등장합니다. 5장 7절이죠. 출애굽기 20장과 같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십계명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계명하고 2계명이 그 캐톨릭과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이제 논란의 대상이 좀 돼요. 우상과 관련해서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신교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하신 것은 저는 1계명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계명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것인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계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문맥에서 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2계명은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이 4가지 나오고요, 하라는 것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5장 8절과 9절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한 금지냐, 아니면 이방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냐.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계명에서 이미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수곡물,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1계명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우상이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에 대해서 질투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문맥을 보면 제2계명은 1차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12절을 보면 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을 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만 들었어요? 음성만 들었어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뭘 보지 못했다?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어지는 4장 15절에서 아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과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구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것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4장 5장의 문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신명기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스스로 부패하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인된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우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신명기 4장 16절을 보면 두 번째 이유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기인한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례들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는 십계명과 율례들을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시내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은 후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거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을 차출합니다.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32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뭐 1, 2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40여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그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했는데 2달도 채 가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한 달 후쯤 조 목사님 신명기 9장 설교하실 텐데 거기에 그 원인이 지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뭐예요? 이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나를 아무 형상으로도 그 어떤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우리는 이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식양을 따라. 그러니까 성막도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재질까지도 특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도, 예배의 방법도, 예배하는 바른 자세, 태도도, 예배하는 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들을 배격하고 우상들을 깨부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예배는 환경을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각 교단마다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이해에 따라 예배의 스타일을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각 교단마다 다 정리해 놓았어요. 교단마다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야 된다.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행위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비대면 예배는 지난주 결론 부분에서 제가 짧게 언급했는데 이거는 이 임시 방편으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또 타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은 철저하게 성 밖으로 격리시켰죠. 한시적인 조치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를 들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죠. 성막에 가야죠. 그리고 그들이 완치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자,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1계명은)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2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네 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주어졌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 가지 또 긍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 긍정적인 명령은 하단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결론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죠? 나은 제사.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비교급이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더 나은 제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은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말씀 듣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본문을 보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다시 신명기 5장으로 오셔서 9절 10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국 교회 안에 이 구절을 근거로 아주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요즘은 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분명해졌지만 제가 이 학부 다닐 때 또 합신 다닐 때, 액추 다닐 때, 합신 다닐 때 굉장히 이 학생들 간에 밤샘 토론이 벌어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다, 어려움에 있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3, 4대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교회 다니지 않을 때 명절 때만 되면 제사를 드려요. 고조 할아버지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친척집 가가지고 그 이상 또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드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근데 이 부분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2장이 아니고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24장 16절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부모가 잘못하면 그 대가가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불신이, 죄악이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전가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그건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근거로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본문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몇 대? 3, 4대로 제한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이어진다?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요. 1000대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을 만약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목사인데 그럼 앞으로 1000대까지는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보다는 무엇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글 번역상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어 신약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죠.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보다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져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즉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바른 예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씀 순종하는 삶이 있는 예배다. 이것이 결여되어져 있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돌로 만든 우상 앞에서 썩어져가는 고목나무 밑에서 뒷마당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손이 닳도록 비는 무속신앙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의 방법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거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자의 태도, 예배하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예배의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한두 시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노원 성도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